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 4절이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5,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이 설교 말씀인지 강의 제목인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AI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 AI가 대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AI 시대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뭐 뉴스라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많은 담론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AI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완전히 전 세계 공표할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실 비교적 우리나라에는 이 AI의 어떤 공로가 좀 묻혀지고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생겼죠. 한강이라는 사람. 그것 때문에 좀 감춰졌습니다. 사실 이번 노벨상의 최고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AI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은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이 AI가 앞으로 어떤 일을 선하게 활용하면 이 AI 상을 받은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었냐? 우리가 어려우니까 자세한 건 빼놓고, 그러니까 결국 이 화학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DNA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단백질의 구조거든요. 그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을 하면 이제 단백질 가위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을 잘라내면 평생 그 사람은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 필요한 것에 이미 태어난 사람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특정한 단백질을 만약에 만들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그 고장난 단백질을 대체한다면 그 사람은 유전병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단백질 하나를 파악하는데 50명의 최상급의 과학자가 한 10년에서 20년 해야 몇 개의 단백질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대요. 근데 AI가 50명이 10년, 20년 걸릴 걸 10분 만에 해요. 그렇게 해서 300년치를 1년도 안 돼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인간이 절대 풀지 못했던 어떠한 단백질, 특히 인간이 수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밀을 다 풀어버리고 인간의 어떤 100세를 넘어서는 뭐 영원한 삶까지는 어렵겠지만 그 질병에 어쩌면 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더 다가섰다. 그거를 이 AI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 AI를 만든 그 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화학 전공자도 아니야. 화학 전공자가 아닌 AI를 만든 팀한테 AI상을 주고 물리학자도 아닌데 물리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든 그 AI 팀한테 상을 줬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한강이지 전 세계에서는 지금 이제 완전한 대-AI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다 어때요? AI 시대에 큰일 났다. 대체되는 직업. 대체 안 되는 직업. 대체 안 되기 위해서는 어쩌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전사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된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우선 물어볼게요.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봅시다.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더 좋은 삶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도시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노후가 되면 어딜 찾아요? 자연이 많은 농촌이나 자연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걸 쉽게 말하면 그냥 귀농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귀농을 합니다. 또 신기한 건 시골에서 어떤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시골 촌놈들이 좀 잘하면 꼭 뭘 꿈에 그립니까? 나 서울 가야지. 나 서울 가야지 하고 꿈을 꿔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농촌에서의 그 삶을 아주 그리워하고 또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서의 그 화려한 삶과 바쁜 삶을 소망하더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인간의 일생에서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이죠. 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설교에도 오늘 말씀 본문에도 모세가요. 아니 우리 생각에 그냥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을 이 모세가 뭘 선택했다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에 뭐 하느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바는 어떤 거였느냐? 더 좋은 기회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가 그곳으로 갑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교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에게 우리가 박수를 쳐줬다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뇌과학과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의 흐름들을 쭉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힘든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그 길만이 이 모세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전사가 인간과 AI를 계속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하냐? 세계 최정상급 박사 50명을 합쳐놔도 AI 하나를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똑해요. 그럼 우리 마음 편에 어떠냐면 야, 저렇게 똑똑하니까 AI는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나요 혹시? 여러분 AI를 부러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AI가 실존합니까? AI는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러워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AI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야 난 너가 부러워하면 우리 누군가 나를 부러워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그래 뿌듯하다라든지 AI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AI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더 똑똑한 AI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여해서 참 기분이 좋네요 하고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AI는 그걸 못 느껴요. 왜요? AI는 인간이 그동안 모았던 지식의 총합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인간이 그동안 어떠한 것을 깨닫고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지식을 알게 되기까지 인간은 그동안 뭘 했느냐? 엄청난 고난과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 대가를 지불한 인간만이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거둘 때에 인간만이 뭘 느낀다고요? AI는 물리학상을 받아도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화학상을 받아도 뭐 13억인가 하는 그것 돈을 받지도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왜요? AI는 실존하지 않아요. 그럼 AI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AI에겐 경험이 없어요. AI는 인간을 대체할 거긴 한데 어떤 인간만을 대체할 것이냐? 간단해요. AI는 고통과 번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과 번민 없이 사는 사람만을 대체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통이 있죠? 우리가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선택의 결과도 오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나에게,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내가 장애가 있어요.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요.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무너졌어요. 이런 갖가지 일도 우리가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 고통을 토로하는 그 시편 기자의 음성처럼 우리 입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고통을 노래하는 날이 우리 시간에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이 마냥 그 고통으로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진짜 기쁨과 감사를 깨달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사가 자주 예로 드는 게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금수저예요. 태어나자마자 재벌집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좋은 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것을 늘 소유하는 삶을 우리는 옆에서 보면 부럽다고요. 그 당사자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뭔지 아십니까? 당사자에게 찾아오는 그 감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골에서 사는 청년들이 왜, 시골에서 사는 그 어린 친구들이 왜 도시를 원하냐고요. 아니, 성공한 부자들은 그 시골에다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 시골에서 집을 잡고 있는 그 청년은 왜 정작 거길 떠나서 도시로 오기를 원하냐고. 다른 말로 왜 고생하러 가냐고요. 그리고 고생이 끝난 사람은 왜 안빈낙도하러 시골로 가느냐고요. 왜요? 인간에겐 권태라고 하는 고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권태로움이라는 고통이 와요. 권태라고, 우리는 어떤 일의 슬픔과 어려움과 문제에 당면한 것만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느냐?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것을 보고 먹고 경험해도 이 권태라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부잣집 3세, 재벌집 3세들이 다 선택하는 게 결국 뭐예요? 마약인 거예요, 마약.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돈 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지. 왜 그냥 마약 해가지고 인생을 족치냐? 멍청하다. 아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언젠가 경험할 때가 와요. 무언가를 좀 잃었을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 오느냐? 이 권태로움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변태성이 눈을 뜹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태는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한 일상의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는 건강한 삶의 루틴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감동, 감각도 주지 못하니까, 자극을 주지 못하니까 이걸 떠나려고 하는 죄성이 고결된다고요. 이때 이 죄성과 손을 잡는 순간 인생은 지옥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느냐? 왜냐? 우리는 고통 없이는 고통을 통해서만 내가 선택한 것에 이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고 이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평생에 내리는 내 선택을 통하여 오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더 좋은 것, 그리고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요, 우리 앞에는요 A와 B 양자 선택이 아니에요. 수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식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무조건 반드시 어리석은 선택을 반드시 거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만 이 길은 어리석은 거고 이 길은 온전치 못하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여기서 가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한테 더 좋은 걸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진짜 나한테 더 좋은 삶, 진짜 나한테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거기서 예전에 했던 그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요. 그게 모세한테는 뭐였느냐? 밖에서 보면 왕이 제일 부럽다고요.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신하들이라든지 저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서 있는 그 가난한 자들과 계급 사회에서 저 밑에 있는 하층 민진, 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러워 보이는 그 길이 나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것이 주는 고통이 뭔지 몰라요. 나는 선택을 해보지도 못했고 선택이 주는 그 고통을 경험해 못해봤기 때문에 그 선택을 자꾸 원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선택을 한 사람 알아요. 왕이 되어본 사람 알아요. 이 왕이 지옥이라는 것을, 권태가 지옥인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슬프게도 왕을 선택을 못한다고. 왕이 될 상인가? 아니,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왕이 주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왕이 되길 꿈꿔. 그럼 너는 어마어마한 행복과 기쁨을 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무엇과 똑같이 등치를 시키느냐? 이 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성취, 성공과 똑같은 것으로 마귀가 만든 그 곱셈식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곱셈식에 익숙한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 약간 마음속에 손해보는 선택을,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안 돼. 왜? 우리는 그 권태가 얼마나 지옥과 같은 고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난하고 또 배신당하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오는 수많은 고통도 경험해봤지만, 원하는 것을 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룬 뒤에 오는 그 권태라고 하는 그 고통을 우린 몰라요. 그 권태라고 하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선택한다고요? 떠나는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상한 모험을 하죠. 뭐 익스트림 스포츠, 그러다 이제 일찍 가시고 정말 익스트림하게 가시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봐.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과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으로 그 선택을 할지 모르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자리에서 무언가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포기하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끔 우리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요, 지금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왕궁을 떠나서 자신의 고통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왕궁을 떠나서 차라리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다음을 이끌어주실 그 길에 대해서 소망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전사가 공식을 설명하고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곧바로 와닿을 수가 없는 것임을 알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이론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을 한 발짝을 떨어져서 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멀리서 보일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가장 크게 저지르는 실수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주제와 일관된 것인데,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회피하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덜 고생하고 덜 아픈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고요.
그냥 AI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이라든지 뭐 로봇 그러니까 그냥 시대 전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건 하나예요. 모든 기업 다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편의성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뭘 받으려면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서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예요. 뭐 제가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 누가 나 좀 씻겨줬으면, 우리 정말 피곤해 떡이 졌어.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가만히 있고 누가 이렇게 샤워 쫙, 우리 여자들은 또 머리 길어서 힘들잖아. 머리 탁 이러고서 말아서 머리 쫙 해주고 이 하고 있으면서 탁 해주고 치실이 갑자기 쫙 나오면 촉촉촉촉 해주고 알아서 해주는 그런 꿈. 남자는 이러고 딱 있으면 갑자기 옷을 갈아서 쫙 벗겨가지고 잠옷을 쫙 입혀주면서 편안해지는 그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고 봐요. 문제는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길로 우리는 망해요.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가장 큰 이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너의 인생에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인간 인생의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게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지혜롭다면 그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고통의 대가를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많이 고통스러웠던 사람만이 최고의 지혜를 갖게 돼요. 전사 예전에 가치관의 화폐가 뭐라고 얘기했죠? 의미 있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왜 마태복음에 8복 마지막에 왜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와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넌 기뻐하라 왜 하셨느냐? 그때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증표를 산다고요. 어떠한 소중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은요, 슬프게도 그 아내와 남편은 절대 서로에게 애틋함을 갖지 못합니다. 가정의 풍파가 온 뒤에만 남편과 아내가 돈독해져요. 재미있는 얘기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북극물을 먹고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도 끝까지 사랑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집안에서 야 매일마다 만나, 야 용돈 줄게, 계속 만나, 그러면 3년 안에 헤어졌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끝났습니다. 평탄하게 연애하는 모든 커플이 끝까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은 사랑을 확인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언제 확인하는데요?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위해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걸 통하여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여자가 남자에게서 진짜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언제 느껴요? 남자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야 하면 느껴요? 아니에요. 남자가 좀 죽어놔야 됩니다. 꼭. 그죠? 나 지금 너무 아파. 근데 한 2-3시간 거리야. 그거 혼자서 약국 가도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전화하고 싶어지네? 그리고 남자한테 전화하네? 그 남자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아주 복잡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옆에 그 카카오 맵에 보니까 지도에 거기 있던데 글로 가 하면 가장 편안한. 지금 이 여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당신의 show me your love예요. 이걸 계속하면 그 여자는 이상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그 사람을 흔들어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요 신뢰하려면 여러분 저를 반드시 흔들어 볼 거예요.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나도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흔들어 본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불로써 우리의 공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이 뭐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은 무언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 원칙과 이 진리를 예수님도 어기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도 어떻게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이 원칙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와요. 와야만 돼요. 그래야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래야 지혜로워진다고.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멍청한 선택은 인간의 선택과 동의합니다. 인간은 멍청한 선택을 해요. 근데 그 멍청한 선택을 하다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반대로 멍청한 선택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예요? 내가 멍청한 선택을 한 줄을, 내가 멍청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머리가 똑똑한 자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똑똑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은 뭐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세게 말하면 전 멍청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리는 선택이 궁극적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 인생을 얼마나 파국으로 이끌지 나는 몰라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은 잘 살죠. 그 사람이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사람의 10년 속에 진짜 행복이 있냐고요. 아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인생이 어떻게 파란만장해질지를 우리가 모르고 단편적으로 지금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인스타에 웃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걸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 더 많은 돈, 더 나은 것, 어떤 소유, 성공과 성취, 이걸 이룬 사람들이 지금 당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우와! 야! 제일 예쁘고 제일 멋진 연예인이 둘이 만났어. 우와! 최고의 결혼이다. 5년 뒤 이혼, 10년 뒤 파국, 20년 뒤 자살. 여기까지 우리 못 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오늘 내 삶을 보면 어떻게 감사가 나요? 당연하죠. 나는 시야가, 내가 멍청하다면 너무 세니까 시야가 너무 얕다고.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영영이 승리자 같고, 그죠?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은 영영이 패배자 같죠.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이 영혼까지 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끝을 아신다고요. 그 마지막까지 그 모든 순서 그리고 그 순서를 잇는 인과 관계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걸 아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허락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고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면 길은 단 하나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눈은 벗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눈을 벗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얼마나 진짜 센 말들이 나올까 봐 자꾸 멈추게 되는데,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의 천국과 자기만의 하나님과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천국이라 착각하면서 그것만을 쫓도록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혹으로, 시험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 덫에 걸려서는 안 돼요. 그 덫이 바로 편의성의 덫입니다. 조금 더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잘할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삶이 그냥 나올까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그냥 나올까요? 감사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저마다의 자신만의 영성의 깊이만큼만 살아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만한 고난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끝없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럼 우리 고통 속에서는 괴로워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인공지능과 다른 이유예요. 인공지능은 선택을 못해요. 내가 입력값을 주면 그것에 따라서 따라할 종일 뿐이에요.
인공지능은 절대 먼저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공지능은 선택을 못해요.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만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 것인가? 이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켜요? 더 편리하고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요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죠. 왜 차별금지법 100만, 200만 모이자고 왜 이렇게 난리쳐요? 우리가 뭘 봤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더니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를 그들은 몰랐고 지금 20년, 30년 지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가 되고. 아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우리 사랑스러운 하겸이, 하율이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하율이는 저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감옥 갑니다. 아이의 성을 부모가 말하지 못하고 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아이가, 미성년자인 아이가 자기의 성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이게 법으로 명시가 돼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성을 말하면 안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이걸 알았다 몰랐다, 최고의 법리가 된 이걸 알았다 몰랐다, 이런 지옥이 펼쳐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의 천국을 열어줄 거라 믿고 천국이 열쇠처럼 이게 통과됐을 때 수많은 자들이 환호성을 펼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요. 그 지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감옥에 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감옥에 가고, 예수님만의 진료하면 감옥에 가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뿐만 아니라 가정이 해체가 되고, 우리나라도 헌법에 작년에 대법원에서 뭐 나왔어요? 동성인에게 국민보험 수급을 허락해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동성애자도 가정으로서 허락해주는 첫 번째 판결을 내려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전에 칼이 와 있어요. 이걸 보는 목사님들이 지금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는 사람들 입장에선 무슨 100만 명, 200만 명이시나 저 귀찮게 왜 전국에서 자꾸 모이자 그래.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모르면 무식해져요. 두려움이 없어. 불안이 없어. 불안은 왜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고통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불안이 주어집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내 현실이 나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삶을,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불안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불안이 없고 권태라고 하는 다른 고통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불안이라는 고통 아니면 권태라는 고통,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면 고통 없을 것 같지? 아니요, 권태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가요. 이루지 못한 우리는요, 불안이라는 고통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고통 안에서 그 고통을 회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불안이라는 고통이 왔을 때 더 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더 정직해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들로 더 온전한 청년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부모로 준비되기 위해서 불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안이 가져다주는 내 현실, 불안이 왜 촉발됩니까? 부족한 내 현실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이상향에 비해서 내 현실이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나는 그게 없거든. 10,000원이 필요한데 난 5,000원밖에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10,000원을 요구할 텐데 난 5,000원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불안할 그때에, 그래, 난 5,000원이 없어, 이걸 인정하고, 이걸 현실을 직시하고, 5,000원을 더 벌기 위하여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라고 선택과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걸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남 탓을 한다고요. 남 탓을 해요. 왜? 그럼 나는 내 마음은 자유롭거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부모의 탓에 멈추기도 하고, 나라 탓에 멈추기도 하고, 상황 탓하기도 하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걸 더 촉발시킬 게 AI일 거예요. AI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과 고민할 시간과, 다른 말로 생각할 기회를 박탈시킬 정도로 여러분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지겠지만 그때부터 지금 전서가 말하는 그 권태로움이라는 지옥, 이 권태로움을 삶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변태로 만든다고요. 감사를 모르기에 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극을 찾게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거 아시죠? 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50년대, 60년대처럼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요, 오히려 마약이 들끓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살만해졌거든요.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틈이 생겼거든요. 이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들 있잖아요. 주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뼈를 깎는 마음으로 가까이 해라. 전사는 1시간 이상 말씀 보려고 이번 주에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있어요. 여러분과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유튜브에 재미있는 걸 싹 다 끊으세요. 게임을 아예 끊으세요. 그리고 일주일간 여러분 스스로 고통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 지난 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그 감사의 감수성이 예민해지게 돼요. 별것 아닌 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이 얼마나 배가 부른 이야기였는지를 알게 돼요. 끊어봐야 돼요. 별이가 얘기합니다. 라면을 열흘간, 일주일간 끊으니까 원래도 맛있는데 세상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대. 우리는 다 금식해본 사람들 알죠? 금식해볼 때 우리 뭐 먹어요? 흰죽 먹어, 흰죽. 흰죽에 간이 없잖아요. 유일한 간, 간장.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왜요? 끊었거든요. 절제했었거든요. 그 절제 이후에는요, 아주 작은 것에도 엄청난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다 걷어가는 사람들 무슨 간증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그 은혜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왜 그때서야 찬양하게 됐냐?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참미 찬양하고 믿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찬양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형편, 내 눈앞에 펼치된 다양한 것들로만 내 삶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순간, 다른 말로 소유와 성취와 성공으로만 삶의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 인생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져도 이루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런데 삶의 방향을 아예 다른 곳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고 배우기 원하는 것을 그대로 온전히 하나씩 배워갈 때 그 사람은 절대로 고통되지 못하고 권태도 고통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전에 전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회복 탄력성이 20대와 30대 청소년들이 10대까지 포함해서 가장 청소년과 청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인지 이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빨리 회복을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계속 고통이 오거든요. 뭔가 계속 고통이 와요. 근데 그 고통에서 빨리 회복해내야 그 다음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더 많은 것이 보여서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을 기뻐하게 되고. 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필립이가 그러는 거예요. 차도품 가자. 뭐 우리 초등부들 그랬고 맨날 차도품 가니까 뭐라고요? 차돌품 지겨워. 차돌품 지겨워. 맞죠? 왜요? 계속 그 맛을 경험했다고요. 계속 주어진다고. 계속. 그러니까 지겨워요.
권태라고 하는 고통이 이 아이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지를 알면 얘가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나에게 차돌풍을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찬양하게 될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아직 그거를 발견할 만큼 고통을 못 겪었어요. 그 고통을 뭐겠어요? 차돌풍의 음식이 아니라 쥐염 열매도 끊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돌풍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그 시절 나에게 주셨던 차돌풍의 은혜를 회복하소서. 이제 이 아이들 이제 찬양, 이제 필리비가 찬양하는 거죠. 차돌풍의 은혜 이제 찬양하는 거죠. 어떤 고통이 필요하냐? 얘기는 끊겨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후로 딱 하루만 굶자. 하루만 굶자. 2끼로 부족할 것 같아. 왜요? 그래야 너가 차돌풍이 맛있고 감사한 걸 깨닫게 돼. 딱 3끼만 굶죠. 예요. 갑자기 차돌풍이 맛있어요. 또 먹지도 않고 갑자기 차돌풍이 맛있어요. 갑자기 싹 바뀌어요. 진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굶겨야겠다. 내가 진짜 감사를 잃을 때가 있거든요. 별이는 조금 안 그런데 필리비가 자주 그래요. 그 미각이 맛있음에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오늘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기침 덜하죠?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기침 안 해봐서 몰라요. 난 지옥에 있어봤다고. 기침 때문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앞에서 얼굴 빨개지도록. 좀 나아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 내가 모르는 감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고통들이 있다고. 그 고통이, 그 슬픔을 주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슬픔과 고통을 반드시 기쁨의 제목으로 다 바꾸실 거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모든 기쁨의 재료는 슬픔이에요. 모든 기쁨의 재료는 여러분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었던 그때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리석었던 그때 내가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신 타임머신 주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때 내가 가게 되면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니요. 내 인생에 단 한순간이라도 빠지면 절대 나는 내가 못 돼요. 내 인생의 그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교차했던 그 수많은 시간, 어리석음이 99였고 지혜라고는 한 0.1%밖에 안 됐던 그 시간,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지혜로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피곤해요. 예배 귀찮아요. 교사활동 제대로 하면 범패스러워요. 이번 주에 숙제까지 냈어요. 책을 읽고 좋은 글귀를 가져오십시오.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되겠어요. 연말까지 성경 1독하십시오. 그거 안 하고 편안한 사람 이제 저주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몸으로 배워야 돼. 이제 고통으로 값을 치러야 돼.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은 생략합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1독하라니까 읽자. 그 사람은 고통으로 배우기 전에 순종으로 배우게 돼요. 우리는 선택밖에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롭게 될 땐, 아니면 내가 고통을 통해 지혜롭게 되는, 우리는 양갈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순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어리석은 고통을 면하는 지혜로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가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세상 나가서 두들겨 맞는 게 고통스러울까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겪는 고통보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행하는 그 잠깐 그 정도의 순종의 인내는 차라리 더 낫고 지혜롭다. 그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지혜예요. 이거 아니어도 가르쳐 주십니다. 불순종하셔도 돼요. 다르게라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은 나머지 공부 시키실 거거든. 본 수업에 못 배웠니? 나머지 공부는요, 매를 들고 배워요. 뭘 매를 들고. 근데 순종하면, 제 시간에 집중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지금 10대와 20대는요, 10대는 한 사람의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하여서 고통스러워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우리 고은이는 내가 더 좋은 여자로서, 더 좋은 사람으로서, 더 괜찮은 사람과 더 나은 인생과 더 나은 딸과 더 나은 누나와 더 나은 하나님의 제자와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전사님 저거 예배 못 가요. 아유 막 지금 인스타 때 막 이러고 딱 올고 막 재밌게 놀고 뭐 호랑방탕에 놀다가 20대 그리고 한 30대쯤 지나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공허함과 헛헛함과 배신과 그 인간의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들 다 겪은 다음에 주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0대 청년도 마찬가지. 지금 좋은 부모가 되길 준비하셔야 돼요. 좋은 아버지가 되길 준비하셔야 되고 좋은 어미가 되는 걸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된 다음에 자녀에게 욕먹고 자녀에게 원망 듣고 자녀에게 최악의 부모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을 쓰라리면서 자기 남은 여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지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됐는데 이렇게 살 껄껄껄 하면서 고통을 받든 고통을 겪게 돼서 배우게 된다고. 근데 그때 배우는 건 의미가 없더라. 솔로몬이 젊은 날의 다윗과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최고의 왕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면서 인생 말미에 오라 곤고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청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삶을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뒤늦게 깨닫든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뒤늦게 배우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워야 돼요.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범패스러워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을 성실하게 읽으셔야 된다고. 틈나니까 잠깐 성경 보는 사람 미안합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고난으로 초대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죽어도 읽으셔야 돼요. 죽어도 성경이에요. 죽어도 성경. 주일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봤자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한 후에 읽어서 깨닫는 건 그 한 줄만도 못하다고요. 이 한 시간의 설교가. 성경이 생명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오염되고 또 오염되고 또 오염돼요. 교회에서 종교생활 좀 하고 헌신도 좀 하고 하니까 제법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어서 다 겉모습만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 픽픽 쓰러져. 믿음? 걔나 줘버리고, 소망? 그것도 걔한테 좋고, 사랑? 정죄만이 가득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었느냐? 이번에 목사님들이 10월 27일 날 나와서 하자는 얘기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자라는 말만 했으면 사실 되게 공수의 공수고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나와서 함께 회개하자예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엉망으로 해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미 저 미국과 유럽 사회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신앙의 자유와 이 기쁨들 다 빼앗기기 일보 직전이다. 고통을 통해 배우지 말고 지금 배우자. 목사님들은 다 이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박수다. 이것이 어쩌면 평양 대부운동의 첫 번째 시작이 되었던 그 작은 초등학생 한 명이,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도둑질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참여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걸 시작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기가 토색한 거, 자기가 거짓말한 거, 자기가 훔친 거 다 두 배를 갖다 주면서 어마어마한 회개의 운동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이 시작됐던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던 것처럼 저 서울에서 저 시청 앞에서 회개운동이 벌어질 때 우리의 인원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버릴 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가정도 말씀으로, 나라도 말씀으로, 성도부터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이 나라엔 드디어 진정한 소망이, 바람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이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 운동을 일으키셔야 돼요. 저부터요. 저부터 다시 말씀. 목회자가 말씀으로 외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1시간 이상 성경을 본 날이 많지 않아. 1년에 몇 날이 안 돼. 1시간 이상 성경을 본 일이 손가락을 꼽는다고. 설교를 많이 들은 건 있지만 성경 자체를 보고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뛰어드는 시간이 나도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나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도 넘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낱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음성 말고요, 하나님께 직접 가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이 말씀에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좌우 나의 검과 같이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정말로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한번 삶을 사로잡는 순간 어떤 절망의 사람도 다시 일어나고요, 어떤 병든 자도 다시 일어나고요, 어떤 소망 없는 가정도 다시 일어나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고. 내 가정이. 어떤 소망 없던 목회자도 다시 일어나요. 저요. 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니까요. 나 같은 놈. 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나를 보기,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선한 목자를 의지하니까, 선한 목자를 신뢰하니까, 선한 목자 믿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기보다 선한 목자를 더 꽉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축복과 평탄만 있다는 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이걸 깨닫게 하세요. 신앙인은 이렇게 얘기해야 될 뿐이에요. 고통은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난을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 지은 죄 또 짓고 어리석은 그자 또 미련한 자를 공개해 놓고 절구로 치고 때려도 또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미련한 마냥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너 그거 어리석은 짓이야. 너 그거 내려놔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줄게. 아멘. 내가 너에게 산떡이 되어줄게. 산떡을 먹으십시오. 교회는 종교생활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제가 헛짓거리 하려고 그냥 말이나 대충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냥 소리 지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만난 그 여운을 잃지 않고 성경을 펼치고
진동하는 우레와 같은 그 음성을 한마디 한마디 내 뼈와 골수에, 내 삶에 심어 넣을 때 몰라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만큼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표본이 되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게 이 나라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불순종해서 다 제 갈 길로 가다가 우리 또한 그 고통 가운데 가서 수십 년간 고통 고난 다 겪고, 가정의 소중함, 남녀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남자는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자는 남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고 뒤늦게 돌아올지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어리석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이들은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 맞죠? 더 사랑할 수 있길 원하잖아요. 더 화평하길 원하죠. 더 축복받길 원하죠. 그런데 원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방법을 몰라요. 헛짓거리 하다가 원하는 것은 그것인데 여기서 부자가 돼야죠.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건 다 부자가 되는 것과 정반대 길을 걸어요.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가치 있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인내의 대가가 필요하고요. 시간이라는 대가가 필요하고요. 노력이라는 대가가 필요해요. 노력 없는 성공은 망함의, 그것 자체가 망함의 시작이죠. 그렇게 한번 얻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갈 테니까. 16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지 아니하랴. 17절. 같이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셔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데 처음엔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육신의 욕심 따라서 갑니다. 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신자들이 술, 담배에다가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사는 거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머물러 있을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 영혼은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깨달아야 되거든. 육체의 욕심은 현저하니 우리 다 죽이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성령조차 행하라고. 들리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어질 때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쫓습니다. 다른 길을 찾는다고. 제 이야기고요. 성경에는 그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뭘 보지 않는 자? 부산말로 욕 보지 않는 자가 복됩니다. 욕 보지 마시고요.